한라산 설경을 사진으로 전시한 임석재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그의 자녀, 또 그의 자녀, 그의 자손 4대가 다 사진 전문가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The Big Flow라는 대를 잇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4대가 만든 사진 작품을 전시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내가 평생을 헌신한 이 일을 내 자녀와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가문이 그런 소망이 현실화된 사진의 명가로서 알려진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를 이어야 되는 이 간절한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커다란 장벽,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먼저 설명해 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이 24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몫을 담당해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했던 이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가문,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있는 이 가정. 그래서 당연히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자신의 자녀, 자손들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대를 이어나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문득문득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우리들만의 짝사랑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착각, 오해는 아닐까, 문득문득 이런 어두운 먹구름이 이 부부의 마음을 덮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잘 들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이 현실 앞에서 문득문득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용은 다르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어려운 현실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먼저 6절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한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오늘 누가복음은 의인이라고 칭해 줍니다. 의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인이라는 말보다 그 앞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밀쳐놓고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의인됨, 이것을 확신하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내가 의인 됐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칭, 또 다른 사람들이 타칭 나를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해주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의인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 정작 예수님은 그분들 의인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그 출발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가 의인 됐다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이어지는 흠이 없이라는 이 억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니 그들의 흠도 티도 다 덮어지고 가려지고 지워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핸드폰에 카톡 같은 것이 처음에 이렇게 연결되면 사진들이 뜨는데 많은 분들이 자녀, 막 태어난 자녀, 또 손자, 손녀를 이렇게 카톡에 대문 사진으로 넣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카톡 연결돼서 보니 이 세상에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손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먹고 자고 응가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응가해 놓은 걸 보고 말입니다, 그 어머니나 그 조부모님 막 볼기짝을 때리면서 이놈 또 쌌냐 또 쌌어, 아이고 지겹다, 이런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대체로 아이고 그 그냥 응가한 것 그것 자체도 아주 어쩔 줄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자녀나 손자 손녀가 응가하면요 꼭 이렇게 말해준대요. 아이고 우리 애기 오늘도 황금을 생산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응가하고 부모님에게 조부모님 그런 칭찬 듣고 자란 아이들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고 흠과 티도 다 덮어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흠이 없어 보이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못했다는 중요한 사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지평을 열어주는 구절이 이어지는 7절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를 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그런데 성경의 행간에 기록된 복선으로 깔려진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 소원을 모르십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소망 갖고 있는 거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소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정말 그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하는 건 뭐 꺼리세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왜 꺼리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소망하는 걸 이루어주기에 내가 턱없이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실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무능력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이 구절에서 나이가 많더라라는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보게 돼요. 나이가 많더라. 객관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의 조명에 이 나이가 많더라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봤는데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참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태어날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을 이어야 될, 오늘 이 마라나 때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시는 그 대목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탁 떠올랐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이 가정이 태어났어요. 사가랴가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젊은 혈기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이 세례 요한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나이가 많더라.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기를 수는 있을지 크게 염려가 되고 힘도 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의 경험 경륜이 많아져서 겸손하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을 잘 양육할 준비가 되어진 그 때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나이가 많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주실 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도 문제고, 그 때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다 문제예요. 사가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돌아봤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들, 그 발자국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그 발자국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많이 회상하고 또 회상했겠습니까? 이 부부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풍성히 무르익은 그 순간,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잉태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을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때 잉태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큰 문제는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왜 너희들 자꾸 네 생각을 고집하고 네 길을 우기고 있느냐? 그게 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걸림돌인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내용이 형태만 달리했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몰라요. 인간의 사랑은 때로 최고라고 고집하지만 그 안에요, 나도 모르는 이기심이 들어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결점, 무지함이 거기 다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작용을 내고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부작용이 없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아슬아슬하고 뭐가 될까 하도 그 안에 상상을 뛰어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완벽함으로 이 사랑을 잉태시키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안 해준다고 조르고 낙심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명명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런 영광스러운 생명을 하나님은 이 가정에 선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주일 황금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는 온라인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런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은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1년 2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는 것만 같을까?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깊은 신앙의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이 지나서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비교적 봄, 여름, 가을에는 먹거리들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이런 먹거리들이 다 추위 속에서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 결실, 추수를 언제 주십니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 이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표를 갖고 역사를 착착착 운행하고 계신데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배려와 사랑이 다 깃들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풀세트로 착 준비해 놓으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배려와 사랑이 다 배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뜸들이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밥을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 밥을 지을 때에 뜸을 잘 들여야 밥맛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솥 내에 있는 열기가 밥알 전체에 고루 퍼지도록 하는 시간이 뜸들이는 시간입니다. 잔열을 통해 수분이 밥알 하나하나에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하는 시간이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뜸들이는 게 밥뿐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뜸들이는 게 필요하고, 심지어는 이 커피 핸드 드립을 할 때 말입니다. 20조 뜸을 들일 것이냐 30조 뜸을 들일 것이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뜸들인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너무 애가 탈 정도로 힘들게 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몇몇의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마르다와 마리다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 보기 합당한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뜸을 들이시지 않습니까? 계시던 곳에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 그곳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원망할 만한 현장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뜸들이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오고 오는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대에 부활의 찬란한 역사를 선포했던 이 역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뜸들이셨던 예수님의 그 의도,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놀라운 신비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별로 확신도 없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는 이 간절하고 애절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잉태 열매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동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밥알 한 알 한 알에 전해지는 그 수분을 유지하기 위함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보혈을 쏟으시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스며들게 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열기가 임하심으로 밥알 한 알 한 알의 열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열기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할 때 머리로만 하는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뼛속까지 스며든 사랑하고는요, 환난과 위기가 다가오면 다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도 그 환난, 위기, 시련, 유혹이 결코 지울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내게 각인되고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뜸들이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이것이 내 마음, 영혼 깊이까지 새겨진 성경에서 말하는 인침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인이 쳐지는, 아가서에서 고백하는 사랑의 인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생명으로 잉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